오늘 저는 로마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기도와 기도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중보기도와 기도 동역자. 제가 동역이란 하면 우리 한번 성도님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잠도 깰 겸 연합과 일치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 외쳐보겠습니다. 동역이란 연합과 일치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중보기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연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제 1월 달에 마가다락방 중보기도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많이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한 교구의 일인입니다. 지난 금요철야 때 성도님 한 분이 금요철에 왔으면 싶어가지고 별로 오시지 않는 분인데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운전을 해주겠다 해서 남편은 밖에 차에 기다리시고 성도님 한 분이 금요철야를 드리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래요. 계속 울다가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저께 집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신 거예요. 남편도 놀라고 아내도 너무나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새 신자십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중보기도가 엄청나구나. 우리들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혼자 하지 않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도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개인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이 본성전에서 화명성전에서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때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과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새로 오신 분도 이렇게 처음 방언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도 계셔요. 그래서 강한 자, 이 연약한 자 만약에 둘로 나눈다면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그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 또는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높다,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기준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5장 1절에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 약한 자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강한 자는 믿음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적어도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아까 그 새신자가 금요일에 와서 한량없이 눈물 나게 하는 거, 이게 어찌 찬양이 좋고 말씀을 잘하고 이래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영혼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권세를 받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강해질 것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주변 사람들이 응답받아 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고아라든가 그리고 힘들게 지내는 과부들,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경제가 힘듭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약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세 가지로 이 믿음이 약한 것을 표현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약한 자. 시작. 마음이, 심령이 약한 자. 두 번째, 양심이 약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심이 약한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체가 약한 자. 몸이 약한 사람, 이런 것을 약자라고 표현합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조금 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강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 강한 자가 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시작.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기뻐하게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다고 그랬죠. 결국 그렇습니다. 중보기도자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보기도자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어줘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소망이라는 것은 어디 나올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뭐를 가져요?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꿈이 임하고 비전이 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으로요? 소망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시작.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심포니 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모니, 화음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연주랑 비교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합심하여. 합심하는 헬라어로 심포네어라는 단어인데 조화로운 소리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합심 기도는 오케스트라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휘자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지휘자십니다. 우리는 각자 맡고 있는 파트가 틀려요. 만약 성가대가 같이 찬양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또 성경에 보면 각종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그리고 소리 나는 재금뿐만 아니라 각각 각자가 갖고 있는 악기의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하모니가 될 때, 한 화음을 될 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이죠. 시편 150편 1절로 6절, 좀 길지만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을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합심해서 연합해서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무거운 주제, 이 중보기도 가지고 우리가 열흘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보기도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데, 중보기도할 때 영적 전쟁도 강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따라해 보시죠. 은혜 받은 다음에는 귀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 은혜 받은 다음에는 귀신이 기다려. 중고등학교 사역해 보세요. 중고등부 가가지고 3일 동안 막 기도해가지고 아이들 방언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시험에 듭니다. 신기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3일 금식하고 기도에 내려가면 이 세상에 시험거리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합심해서 중보기도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면 영적인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종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수, 목, 금 3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할 때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영적인 영웅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 요즘에는 세겹줄이라고 하는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도 패하고 두 사람도 맞서서 힘들 수 있지만 삼겹줄로 연결되면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어떤 분도 이 영적인 전쟁이라든가 우리 기독교 생활을 할 때는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 이런 말씀 늘 하셨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천국 가면 나보다도 뒤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첫 번째 권사님들이 계셨다. 아무 빚도 없이 아무런
나타남도 없이 나는 스포트라이트라도 받았지.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 권사님들이 계신데 그 권사님들이 천국 가면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실 것이다. 본인이 기도하다가 또 환상 중에 잠을 주무시다가 꿈을 꿨대요. 본인보다도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섬기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권사님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거다. 맞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최대의 교회 목사님이셨고 큰 일을 행하신 거 맞죠. 근데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공동체는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대 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네요. 다 알아들으시죠? 이 분량이 많고 될 수 있으면 제가 기도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그냥 말씀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급한데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내용을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는데 나 혼자 세운 것도 아니고 독불장군도 아니고 영적인 히어로, 영적인 대장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대장이고 이 세상 어떤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어떤 교회 능력이 임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성도가 와가지고 금요일날 때 막 눈물을 흘리다가 다다음 날 혼자 기도하는데 막 혀가 꼬이고 방언이 막 터지더라. 어린아이가 꿈속에서 방언하는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엄마가 그럼 한번 하나 해보자 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방언이 터지더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대장 될 필요도 없고 교회에서는 인기 스타가 될 필요도 없고 히어로 영웅 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의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합심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영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잠언서 2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략이 많으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담자가 누굽니까? 영어로는 카운셀러거든요. 이 상담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경청입니다. 코칭이란 리더십을 공부해보면 코칭 리더십도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누가 우리를 경청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경청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상담자가 가져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길로 상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한 자들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메소돌로지 방법을 통하여 그분을 상담하는 것이요, 인지적인 측면에서 지적으로 상담을 한다거나 의학적으로 상담한다거나 저희 목회자들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상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는 상담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들어주는 것도 경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다 들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카운셀러라고 적혀져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진짜 카운셀러, 상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지략을 받아서 함께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분의 코칭을 받아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협력은 기도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뭐를 얻어요? 좋은 상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영적인 화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선결 조건이에요.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도 싸운 사람하고 가가지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못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왜 싸움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부부가 다 틀리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고 언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부싸움하고 화를 내면은 기도 응답이 제한이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화를 내고 싸운다면 화목해야 돼. 나하고 싸운 사람이 있으면 화목해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드릴 때 주님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중보기도가 이 화목이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기 원하면 아멘 해보시죠. 화목해야 된다는, 이게 기도 제목의 선결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다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화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reconciliation, 하나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목제물로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현대자동차에 입사해가지고 승승장구해서 그 당시 대학교 초봉이 한 달에 월급이 2만 원인데 이분은 15만 원을 받았어요. 아주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애들 교육 때문에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춘기 때 아이가 미국 가니까 얼굴 색깔이 틀려요. 영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맨날 왕따 당하다가 애들이 막 뭐라고 놀리니까 싸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교장실에 끌려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근데 애가 이게 참지 못하니까 다른 미국 애들하고 가가지고 그냥 학교에 가가지고 밤에 학교를 쑥대밭을 만들어놨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미국 그 커뮤니티가 중요하거든요.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이 나라 역사상 학교에 들어와서 중학교 2학년 애가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역사가 없다. 이 아이는 학교도 퇴학이고 이 지역에서는 중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큰 쇼크를 먹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도 수근수근 거립니다. 이 깡패 같은 애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얼굴에 먹칠을 했다. 교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집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서 갑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결단합니다. 아들의 죄는 내 죄다. 시작. 아들의 죄는 내 죄다 라고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가 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내 죄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 가족이 큰아들 잘못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 학교를 위해서 청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뭐 그렇게 하시옵시라고 허락을 했어요. 이게 그냥 곧 끝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청소를요 유치원 다니는 딸하고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 학교 청소하고 그 사죄하겠다고요. 저희가 잘못한 것을 책임지겠다고 온 가족이 청소합니다. 더러운 거 화장실 청소 다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신문 기사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들의 죄를 부모가 갖겠다고 이 대사회적으로 reconciliation 화해하겠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자 미국 사회에서 5,000원, 10,000원 이거 가지고 아이를 교육시켜달라고 그리고 이 가정이 다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제보가 옵니다. 결국에는 커뮤니티에서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다고 길을 열어줍니다. 이 아이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뜨거운 화목해하고자 하는 대사회적으로 학교 또 우리 한인사회에 열심히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책임지는 모습을 아들이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미국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나사라고 아시죠? 우주항공국에서 지금 이제 우주선이 뜰 때 최후로 점검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기술자가 됐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유명한 대통령들이 오면은 VVIP라고 그러죠. 최고의 사람들을 나가서 인도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이 송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랑 낚시 다니고 그렇게 잘 섬깁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치원 딸은 지금 은행의 부사장이 돼가지고 명절 때 큰 용돈을 드리면서 부모를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요 아들이 죄를 져도 아버지가 그 죄를 갖다가 대신 집니다. reconciliation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이 감정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우리 자녀들 죄를 질 수 있고요. 부모가 죄를 질 수 있고요. 오늘도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세상에 찬양을 3분이나 더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 시간이 없어갖고 마음이 급한데 그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성령 충만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그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하모니를 내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서로 실수가 많은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것이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요 나아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강력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의 길을 여는 놀라운 물고가 트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가 하모니 하나 되고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another라고 그러죠. 또는 each other라고 합니다.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무려 12가지 법칙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으니 홀수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서로를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레위기 2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어떻게 하라? 속이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세 번째입니다. 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그러니까 서로라는 것은요
거짓말하지 말뿐만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 어떤 사람이 20살이면은요, 그 엄마 아빠 밑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고요,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아이들이 6학년만 돼도 자기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회적인 가치, 가정의 가치 이런 게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도 그 가치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 속에서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 나의 가치가 옳은 게 아니라 어떤 가치가 제일 옳아요? 성경의 가치가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것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은 이제 월드뷰라는 단어로 쓰는데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이거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만이 옳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 해주라. 나랑 가치관이 틀려도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2억이 생겼어요. 2억. 그럼 우리 성도님들 뭐 하겠습니까? 2억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산다고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땅을 산다고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교육비로 애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가치관이 다 틀립니다. 2억이 생겨도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생각이 틀려요. 또 어떤 사람은 유흥비에 쓰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고, 헌금도 2천만 원, 11조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10에 2조, 4천만 원 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난 반환 50% 하겠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릴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틀리니까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덕을 세워주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econciliation이라는 게 화목해 되는 거거든요. 중보를 서로 하려면 덕을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도 중요하니까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공동체라는 말을 교회에서 씁니다. 천국 가면은요, 서로가 위로하잖아요. 너무 유명한 것처럼 지옥 갔더니 밥 숟가락이 긴데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서 못 먹는데 천국 갔더니 퍼가지고 다른 사람들 먹여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에서는 배가 부르고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더라. 서로를 위로하고 품어주라는 것이죠. 7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무난하고 돌보십시오. 로마서 16장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무난하라. 고린도전 12장 25절 26절도 읽어볼게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서로 무난하고 돌보아 주어라. 이것이 서로 중보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보기도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히어로 영웅 없습니다. 서로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9번째, 서로 사랑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만 읽을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0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사랑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11번 보면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니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역사하는 힘이 능력이잖아요. 오늘 성령의 능력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름답게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누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예요. 옛날처럼 고아나 과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믿음 있는 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강력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합심 기도에 위력이 있어요.
스모 금정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문제 없이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보이지 않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설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받쳐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랍니다. 우리 아무도 모르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중보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겠죠. 기도하는 분은.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세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중보하기. 시작. 사랑으로 섬기기. 끝까지 소망을 붙들기. 이 아이들도요, 속썩였던 아이들이 나중에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기도가 마치면 이것이 진동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다 성령의 충만함 받을지어다. 전 성도가 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간증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이키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 아들의 잘못이 회복될 때까지 일했던 아빠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가 모두가 회복될 때까지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